오늘 말씀은 영혼 육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3분서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2분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 그렇게 3분서를 이야기합니다. 3분설. 사람은 그럼 이중적 존재냐 삼중적 존재냐, 이중적 존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뒷받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을 때 개역 성경만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있는 대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는데, 흠정역 성경이 번역되어 나온 이후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이 삼중적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아니,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은 삼중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중적 존재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육,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으로 삼중적 존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사람을 영, 혼, 육 셋으로 나누는 삼중적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에서 영 있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그 전거 보세요. 전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영에 해당되는 것은 직관, 양심, 그 다음에 영교, 영적인 교제.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 그런데 혼이 있습니다. 혼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곳인데 지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아를 의식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몸은 생리적 그런 기관이죠. 세상을 의식합니다. 환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성경의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아도 사람은 삼중적 존재라는 것을,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중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교내죠. 이 세 가지 요소는 영혼, 육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삼중적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죠? 몸입니다. 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영은 이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의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또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영적인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이 단순히 육체 이상의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 혼이 나오죠? 사람은 살아있는 혼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혼은 말씀드렸듯이, 다시 그 그림, 첫 번째 그림 봐보세요. 말씀드렸듯이 감정과 지성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이죠. 사람의 혼은 개인의 인식, 감정, 욕망 등을 포함하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과 혼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역 성경과 개정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은, 개역 개정 뭐라고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생령이, 혼이 아니라 생령이 됐다는 겁니다. 생령.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산영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산영. 그러니까 산영이 되었다는 말이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도대체 무슨 부활이 필요하고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신약에는 분명히 살려주는 영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 창세기 2장은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중적 구조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중아담론이라고 그래요. 이중아담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중아담론.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의 아담하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이중아담론이에요. 이중아담론이란 창세기의 두 가지 다른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아담의 창조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 이론은 두 명의 아담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명의 아담이 존재한다는 해석은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해석에서 이 장면의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담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개역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구절에서의 아담을 두 번째 아담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에서는 이 두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며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용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중아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중아담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 버전으로 창세기 2장 7절은 이단들에게 자기들의 이단 교리를 빌릴 수 있는 구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이, 개역성경의 2장 7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해석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중아담론은 창세기에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해석하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지만 이 해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문제점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일관성의 문제. 이중아담론은 실제로 1장과 2장에 두 명의 다른 아담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통적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두 장을
하나의 일관된 창조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1장에 창조했지만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1장의 아담이 다르고 2장의 아담이 다른 게 아닙니다. 1장에 아담을 창조했지만 사람을 창조했지만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의 아담이 다르고 2장의 아담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서 비평의 한계입니다. 문서 비평적 접근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되지만 항상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중아담론은 문서 비평의 일환으로 두 개의 다른 창조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 접근법은 본문 자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해석과 충돌하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두 명의 다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죄와 구속사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아담은 한 사람입니다. 그의 죄가 인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교리적 핵심인데 두 명의 아담이 있다고 하면 이 교리가 복잡해지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해석의 자의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중아담론은 해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좌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의 두 장이 서로 다른 전승에 기초했다고 해도 반드시 두 명의 다른 아담을 의미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역사적, 문맥적, 문화적 맥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두 장은 각각 문서적 배경과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의 다른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1장의 아담은 그냥 2장의 아담이라는 건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은 1장의 아담이 다르고 2장의 아담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이중 아담론이 성경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창세기의 두 장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보고 아담을 한 인물로 이해해야만 구약과 신약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풀려버리지 이걸 두 명의 아담으로 하면은 끼워 맞추기 바쁜 그런 것들을 그런 해석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뭐라고요? 혼. 여기다 표시해 두세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 또 산영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산영으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영, 여기 혼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 푸스케를 번역한 건데 이 말은 혼이라는 단어예요. 푸스케가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산영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여기 인용한 구절이니까 여기서는 살아있는 혼이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번역에 통일성이 없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혼으로 푸스케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영으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번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혼을 창세기 2장 7절의 번역과 맞춘다고 산영으로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개역 성경도 그랬는데 나중에 나온 개정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ASV, NASB,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 성경은 잘못 번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잘못 번역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영혼 육에 대한 이분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개혁 성경으로 해석하여 사람이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중적 아담이라는 해석으로 발전했는데, 이것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이중적 아담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중적 아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중적 아담론을 낸 곳이 어디일까요? 이중적 아담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말일 성도교회라고 하죠. 근데 몰몬교는 성경 외에도 여러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담과 관련하여 이중 아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있고 2장에 아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은 기신론의 대가 김기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베레아, 김기동, 기신론 유명하죠. 인간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데, 특히 김기동의 기신론의 대가는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중 아담론.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는 몸과 혼, 인격만 가진 존재이고 2장 7절의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인간으로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사는 서로 다른 사건이고, 창세기 1장의 인간은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고 창세기 2장의 인간은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신학에서는 분명히 아담을 첫 인간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른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 그의 저서에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동일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47절에 보면은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저기 첫째 사람 그 아담 아닙니까?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것이 2단 귀신론을 펴는 김기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파도 이중 아담론을 주장합니다. 구원파는 여러 분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구원파의 이중 아담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구원파는 성경에서 두 명의 아담을 구분해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의 시조이고, 두 번째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창조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다. 여기 구원파는 개혁성경을 쓰니까 생명이 된 존재다, 그렇게 하고, 구원파는 이 두 창조 이야기를 물리적으로 다른 인류의 시조로 해석을 합니다. 또 구원파는 영적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아담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인류를 대표하고 두 번째 아담은 영적이고 내적인 인간을 대표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파는 이 해석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본성과 영적 본성을 구분해 버렸어요.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인류의 육체적 조상이며 두 번째 아담은 신앙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영적 존재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과 영적 재성에 대해서 구원파는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인간의 영적 재성과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데, 따라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 타락한 인류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신학적 해석은 합니다. 이단적 요소가 뭐냐면, 구원파의 이중 아담론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는 이단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구원파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개인의 영적 체험과 구원을 강조하면서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화를. 우리가 성화가 주된 목적 아닙니까? 구원받고 나면 성화가 주된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과 별개로 보는 겁니다. 구원파의 이중아담론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독특한 해석을 통해서 구원과 영적 재성의 중요성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구원파의 신앙체계와 구원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차이로 인해서 이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영혼육에 대한 이분설이라는 것을 정리하자면 사람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분설이라는 것이 이중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주 공간을 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비물질적인 요소 두 개로 되어 있고 셋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중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중적 존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누가 있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구스티누스, 초대교회 신학자로 인간을 물질적과 비물적,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요소로 구성된 존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볼 때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신학자로 이중적 존재론을 지지하면서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 칼빈, 종교개혁가로 인간의 본질을 이중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은 이중적 존재가 아니라 삼중적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설명한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었어요. 화평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3본설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게 육체죠. 그것을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 자, 여기도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3본설로 나눠져 있죠. 삼중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고 인간이 삼중적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제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이 뭐냐면 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영에 대한 부분. 이 영에 대한 부분은 이 영적인 것에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안에 구원의 보장이 있고 영접이 있고 전적인 의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만 설명을 해도 1시간 이상은 걸려요. 설명해 드릴까요? 1시간 걸리는데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튼 오후 시간이니까 짧게 마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이렇게 5가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엄청난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원리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아주 영적인 원리를 엄청나게 깨닫게 해줍니다.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자아가 있죠. 자아가 누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림 봐보세요. 예, 그림 보면 자아가 누가 들어있느냐. 그림 보입니까? 확대할 수 있나요? 네,
자,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부분 넘겨가서 그림을 넘겨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혼적인 부분에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자아 중심적인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열등감이 나오고 불안감이 생겨요. 자아가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부적당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는 못난이야 이런 생각 드나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울을 봐봐, 이런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 하면서 그렇게 신나하고 기뻐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자꾸만 뒤에 옆에서 거슬리는 말을 하고 그러면 자아가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못났고, 왜 이렇게 눈썹은 삐져나오고, 왜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죠. 부적당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어느 거냐면은 죄책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죄책감이 있고 상상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상상적인 죄책감. 그래서 사실적인 죄책감은 진짜 죄를 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야죠. 그런데 상상적인 죄책감, 이렇게 상상적으로 죄를 져가지고서 죄를 졌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죠, 마음에.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이것들이 이제 욕구불만으로 쫙 자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로 들어갑니다. 자아로 들어가서 자아에 그런 것이 쌓이게 되다 보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적개심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욕구불만이 들어가면, 자아로 들어가면 적개심이 튀어나와요. 적개심이 튀어나다 보니까 생각과 감정에 뭐가 생기냐면은 생각은 공상을 하게 돼요. 적개심이 나오면 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도 생겨요. 편집증이 생깁니다.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감정은 억압, 초조, 두려움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적개심이 발산해 버리는 거죠. 적개심이 왜 생기냐면은 욕구불만, 모든 것이 나는 열등감이 있어, 불안감이 있어, 부적당감이 있어, 죄책감이 있어, 염려, 의심, 두려움이 있어. 이래서 욕구불만이 자아로 착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아에서 적개심으로 발산해 버린 겁니다. 살아나려면 뭔가 나와야 돼. 적개심으로 남을 미워하든지 공상을 하든지 어떤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혼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혼적인 부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 다음 그림에 봐보니까 몸에 이제 그렇게 자아에 미친 영향력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냐면 긴장성 두통. 머리 아플 때 있죠? 왜 머리 아플 때 뒷목을 잡으면 목이 뻣뻣하잖아요. 목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뒷목만 이렇게 주물러도 두통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성 두통, 편두통.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머리 아프신 분 괜히 이 말을 듣고서 난 자아가 충만한가 봐. 왜 이러는지 몰라. 목사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콕콕 찔러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런데 신경성 위장장애도 생기는 거예요. 신경성 위장장애. 그리고 위궤양도 생겨요. 발진, 두드러기, 알레르기, 천식, 관절염, 급성 복통, 동계, 전환 히스테리, 호흡장애, 강박적인 탐식, 피곤, 불면증, 잠으로의 도피, 고혈압 이렇게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과 혼과 몸, 육체로 이렇게 삼중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이중아담론을 피고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하나 사주는데 번역이 잘 된 책을 사주겠습니까? 번역에 문제가 많은 책을 여러분이 사주겠습니까? 번역이 잘 된 책을 주겠죠? 번역이 잘못 되어 있는 책을 아이가 읽고 나서 엉뚱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번역이 잘 된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듯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흠정역 성경도 번역이 아주 올바르게 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삼중적 존재다 하는 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됐습니까? 됐으면 한번 아멘 하시고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교회에 올린 그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보시고 이것을 잘 지식을 습득을 해서 여러분에게 살아가는데 영혼 몸으로 되어 있고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이 그림이 떠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영혼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